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으려면은 길라앗산, 풍부한 먹이를 주고 꼴을 먹일 수 있는 그곳에서 양식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길라앗산과 같은 교회. 그곳에서 양식을 풍성히 먹은 자들만 그 속에서 양식을 통한 윤기 나는 그 머리털을 통해서 그 머리털을 상징하는 그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될 때 이제 말씀의 뿌리를 두는 삶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것이 세 번째, 내 이는 2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래서 티스를 얘기하죠. 예. 이는 뭐냐면 말씀의 기초를 둔 삶을 얘기한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기를 씹어서 우리가 튼튼할 수 있는 이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젖은 먹되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자가 아니라 어린 신부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신부가 돼서 단단한 신부를 먹을 수 있는 자, 어려운 것도 취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과 같다. 근데 이 목욕장이라는 것은 씻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더러움에서 깨끗게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씻겨져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물로 씻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에베소의 말씀, 이게 제가 말씀 지금 드린 물로 씻는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유명한 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대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한 번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대목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주고 그를 거룩하게 해주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말씀으로 씻어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영적 지도자가 다른 어떤 사랑보다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그래요. 너희들의 사랑, 남편들아 너희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곧이라는 말이 나오고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네, 거룩한 상태로 들어간 것이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털이 깎였다 그러잖아요. 털 깎지 않은 양의 양모는 골고루 자랄 수가 없었대요. 그것은 곧 육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털이 깎인 암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의 신부는 이렇게 될 것인데 이제 말씀으로 굳건하게 되고 그리고 털 깎인 양, 육의 모든 모습이 균형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목욕을 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그런 신부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 풍성한 상태가 이제는 새끼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쌍태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새끼 없는 그런 풍성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전 교인의 묵상화. 그래갖고 모든 저에게 속한 그 그룹은요 다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매일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굉장히 그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묵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그 형통의 열쇠가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의 열쇠, 그 성공의 열쇠입니다. 형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이제 너희가 할 것이다. 예언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입술은 홍색실 같다 그래요. 그 입술이 홍색실 같다는 것은 그 홍색은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입술은 구속의 언어가 될 것이다. 너의 입술을 통해서 구속이 풀려질 것이다. 너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속을 받을 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입술이 학자의 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속해내는 그런 입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은 어여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입은 친밀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가서 첫 장에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입맞춤,
내게 입맞추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나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친밀함으로 나를 강타하십시오. 그런 말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약하지만 친밀하게 드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예, 아주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애틋한 그러한 연약하지만 그 친밀하게 주님에게 가까이 가려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 기쁨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입은 어여쁘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울 속의 내 뺨. 그래서 6번째로 뒷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나타낼 때 먼저 이제 드러나는 게 뺨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얼굴 빨개지고 이러죠. 예, 그래서 뺨을 석류 한쪽 같아요. 석류는 좀 약간 불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 너무나 아름다워서 석류 한쪽하고 비교되는데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들의 거룩한 연인 감정, 예, 연애 감정, 예, 거룩한 연애 감정, 예, 또 그 애정이 담긴 감정들이 주님께는 석류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쩔 때 보면 저희들이 마음이 막 달아올라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막 달아오르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에서 내 마음이 동하였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을 보는데 사랑하니까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예, 절절한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그런 감정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그 애절한 그 사랑의 파도가 막 밀려와요. 그러면 운전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지 그렇게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랑의 파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뒷밤을 가진 그 석류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근데 너울 속에 내 뺨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울이라는 것은 뭐죠? 베일을 가렸다는 거죠. 베일을 가렸다. 그 말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늘 갖춘 그러한 자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런 자라는 것이죠.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보면은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것은 결단의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신부는 결단을 합니다. 의지를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 의지냐면 1000개의 방패로 막강한 방어선을 구축한 그러한 의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완전한 그 공격에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방패. 전사들이 지닌 그러한 방패와도 같은 그러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의지를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신부는 연약한 의지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1000개의 방패를 가지고 예, 원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보호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로 두 유방에 대해서는 해요. 타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모의 젖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달라고 물릴 때 풍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죽어가는 자들,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풍부한 젖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풍부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이 백합밭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떼 노루 새끼 같다. 예, 그렇게 비유되는 그런 거죠. 우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 양육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갑절의 기업과 능력을 낼 수 있는 자들, 그들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8가지를 선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인이, 이 술람 여인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것이 6절을 같이 보겠어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 보면 이것이 여인의 고백이라 그래요. 근데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용품, 장례 향품이었던 것이 모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산으로 우리가 올라간다. 그것이 모략이에요. 그렇다면 유황은 뭐냐면 기도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벌써 오른 자들입니다. 예, 기도의 마운틴에, 기도의
생츄어리에 우리는 늘 와 있잖아요.